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갖고 거듭난 성도의 인생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옛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새로운 인생의 원리, 삶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이전에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공식, 삶의 원리를 이야기한다. 이것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들이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인생 공식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거듭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영적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논리, 방식, 원칙 이것까지도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깨닫고 이제 내가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고 할 때 거듭난 성도로서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될 인생의 공식,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하여 4가지 인생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움은 빼기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의 왼뺨을 때렸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하여 원망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증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움은 빨리빨리 제거하고 빼버리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가 첫 번째 지녀야 될 인생 공식, 그것은 미움은 빼기로 적용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는 거죠. 분노하지 말고 증오와 미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오랫동안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나 미움은 빨리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제1공식은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 아픔으로 인하여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빼어버리는 거예요. 미움은 빼기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성도의 인생 공식, 그것은 이해는 더하기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했어요. 누군가 와서 나에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을 이야기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입고 있는 속옷을 달라 하는 것 어떻게 이해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이해를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는 이해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용할 때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상식 밖의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러려니 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요구에 겉옷까지 되어줄 수 있는 더하기의 인생으로 산다고 하면 그 모든 상식 밖의 일들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하지 말라.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마음이 그냥 흔들리고 원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그걸 지켜보시는 내 문 밖에 계시는 심판주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덮어가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여유로운 삶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두 번째 인생 공식인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냥 더하기로 끌어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난다든지 상식 밖의 일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끊어 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듭난 성도들의 인생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곱하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누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억지로 무엇을 시키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데 그 억지로 하는 그 일을 내팽개치고 외면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면 곱하기로 살아가라는 게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는 공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쓰고 누가 나에게 내 마음을 흔들고 힘들게 할 때 곱하기에 사랑을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끌어안고 더 품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온갖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억지투생의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을 왜 그랬느냐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덥석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곱하기에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곱하기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곱하기에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에 곱하기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신앙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한 사람 한 사람이 곱하기에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예수님으로부터 이 곱하기에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며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덥석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무슨 사랑입니까? 곱하기의 사랑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이전에는 미약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곱하기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곱하기에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곱하기의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의 가정이 곱하기의 사랑에 물들고 우리 공동체가 곱하기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나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공식,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을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 공식 4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재물은 나누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 내게 와서 뭘 달라고 하거나 꾸어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무엇을 꾸어 달라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맡기신 거죠. 우리들은 재물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 남에게 손을 펴지 못합니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이것을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내가 청지기임을 알 때 누가 나에게 와서 구워달라 하면 그 사람 손에 넉넉히 나눔을 베풀 수가 있어요. 재물은 소유가 아니라 은사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이 천국 같은 아름다운 삶의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천국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재물과 우리의 삶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청지기들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종된 우리들에게 주인의 재물을 은사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누군가 와서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고 쓸 것을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올 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화를 입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나눠줄지 모르는 오직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공식 네 번째는 재물은 나누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내게 있는 재물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청지기임을 깨닫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재물은 소유가 아니라 은사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에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때를 따라 나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될 인생 공식 네 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달은 거듭난 성도의 인생 공식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믿는 자들이 돌아오며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성도들이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 공식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깨달아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되어 삶도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인생 공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